얼마나 복되십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아쉬레라는 말의 뜻이 얼마나 복되십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질문이 아니고 감탄형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탄형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걸 바라시지 않고, 또 의문 속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격 속에서, 감탄 속에서, 감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그 모습으로 길을 걷는 나그네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어르신 한 분이 가만히 보니까 모습은 똑같은데 또 차림새도 거의 비슷한데 걷는 그들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얼굴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굉장히 고달파하고 힘없어하고 그런 모습으로 길을 걷고 있고, 한 사람은 왠지 모르게 얼굴은 밝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인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땀을 펄펄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길을 걷고, 세 번째 사람은 희망에 차서 말이죠. 뭔가 모르는 열정으로 행복하게 발걸음 가볍게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왜 똑같은 그의 모습을 가지고 길을 걷는데 왜 저렇게 다를까?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그 세 사람의 모습이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고, 그리고 앞에도 주머니가 하나, 배낭 같은 주머니가 하나 이렇게 있고, 덩어리에도 배낭 같은 그런 자루가 매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힘들어하는 사람,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앞에 있는 자루가 불룩하고요, 뒤에 있는 자루는 별로 찬 게 없고, 그러니까 무거운 그 자루를 가슴에 안고 낑낑거리면서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못해서 길을 걷는 그런 나그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세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걷는데 당신의 모습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희망이나 꿈도 없어 보이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주저앉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인데 도무지 어디로 가는 길이며, 그리고 그 자루 속에 든 것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들은 그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우리는 친구들인데, 한 마을에 태어나서 같이 자란 친구들인데 어떤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노라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굉장히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셋이가 친구이기 때문에 뜻을 모아가지고 그곳으로 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노라고.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힘이 들어 보입니까? 힘이 없어 보입니까? 그랬더니 내 앞에 들어있는 이 주머니 안에는 온갖 나쁜 것들,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 내가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이런 것을 주워 담은 것이고, 내 덩어리에 있는 자루는 좋은 일들, 그간에 신났던 일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내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오. 그런데 좋은 것들, 신났던 일들, 잘 살았던 그런 것들은 덩어리 자루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를 않고, 내 앞에 들어있는 자루 속에 들어있는 이걸 보고 길을 가노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은지 희망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길을 걷고 있느라고요. 지금이라도 친구들만 아니면 그냥 툴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 쉬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자가 고개를 끄덕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던 모양이죠. 두 번째 사람에게로 다가갔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로 다가가니까 이 두 번째 사람에게는 앞자루가 좀 등게 부족을 적고 뒤에 있는 자루가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당신은 굉장히 모습은 밝은데 당신의 걷는 것에서 굉장히 힘드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이 뭔가 하니까 내 앞에 있는 자루 속에는 내가 행한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을 주워 담아 놓았죠. 잘했던 것들, 희망찬 것들 이런 것들 주워 담았죠. 내 덩어리에는 나쁜 것들,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은 것이라. 내가 앞에 있는 자루 속에 들어있는 잘했던 것, 신났던 일들을 늘 이렇게 바라보면 볼수록 신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그런데 내 뒤에 들어있는 것은 잘못한 거 이건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말해요. 왠지 모르게 신바람은 나는데 뒤에 짊어진 자루에 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내가 힘들게 지금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느라고. 그럼 마음은 뭐하다고요? 마음은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짐 때문에 짐이 무거워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자가 고개를 끄덕거려. 그럴 만도 하구나. 덩어리에 저 많은 그 무게의 짐을 지고 있으면 길 가기가 참으로 힘들겠구나.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다가가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앞에 자루가 굉장히 크고요. 뒤 자루는 자루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천조각을 덩어리에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당신은 앞에 있는 두 나그네하고는 조금 다른데 뒤에 있는 것 자루가 맞습니까? 물어서 현자가.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예, 자루가 맞죠. 근데 자루에 어떻게 든 것이 없습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은 왜 그렇게 또 자루가 큽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현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던 거, 내게 기대됐던 거, 내가 좋았던 것도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 행복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희망과 기대와 꿈까지 나는 이 자루 속에 다 집어넣고 길을 걷고 있는 거랍니다. 이것을 들여다볼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당신의 뒤에 자루는 뭐가 든 겁니까? 왜 그렇게 쭉쭉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 제 자루 뒤는요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 실수했던 것들 다 주워 넣는 자루이긴 맞는데 내가 그 짐을 굳이 지고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자루 밑바닥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 놓았죠. 그래서 잘못했던 거, 어두웠던 거, 실수했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아픈 그와 같은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집어넣었지만 그 자루 밑바닥에 뭐를 해놨어요?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버렸어요? 쏙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바람 나고 이렇게 길 가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자가 거기에서 손뼉을 딱 치면서 아하, 바로 이것이로구나. 이 나그네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내가 오늘 지혜를 배운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세 사람의 나그네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나그네에 지금 속하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앞자루에 실수한 것, 잘못했던 거, 안 되는 것들 막 그거 주워 담아놓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의 경우는 뭐라 그랬죠? 좋은 일들 앞에 집어넣긴 했는데
뒤에 자루의 부피가 작아요? 많아요? 많은 거예요. 무게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운 거예요. 왠지 모르게 즐겁긴 한데 희망도 있고 꿈도 있는데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덩어리에 무거운 짐 때문에, 그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짐 때문에, 짐의 무게 때문에. 세 번째 사람은요, 앞에 있는 희망과 꿈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뒤에 것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볍게, 발걸음 가볍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 같아요? 손들어 보라 할까요? 한번. 첫 번째 나그네에 해당되는 사람 손들어 봐요. 그러면 별로 안 될걸요. 별로 안 될 거예요. 두 번째 그 나그네에게 속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나그네를 내가 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눈으로만 끔뻑거리셔요. 자기만. 그렇게 부끄러우니까. 세 번째. 나는 세 번째 나그네처럼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세 번째는 자랑스러운 거니까요.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아슈레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오늘 그 비유 속에 해답이 들어있어요. 그 비유 속에. 무거운 짐은 다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후속함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루 속에 채우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고 저 천국 문이 열리면 열두 진주문을 향하여 유리바다 위를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무거운 짐은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았으니까 발걸음 가볍게 믿음의 삶,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일까요? 아슈레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아슈레, 마카리오스, 헬라 말로는 마카리오스.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런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는 아슈레의 삶, 아슈레의 인생은 전체적인 주제, 지난 시간에 했던 전체적인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지 않게 해요. 자, 아슈레의 인생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지 않기. 다시 한번, 아슈레의 인생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하지 않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건 하지 않기. 그 하지 않기를 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된다? 아슈레의 인생이 된다. 오늘 저녁 주제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기예요. 하기. 알겠습니까? 오늘은 뭐라고요? 하기.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거는 꼭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꼭 해야 되고 반드시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된다? 아슈레의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하기가 뭔지 아직 모르니까 아멘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하지 않기는 했잖아요. 하지 않기 뭐였죠? 제가 지난번에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동사부터 했잖아요. 따른다, 선다, 앉는다 했죠. 그러니까 따르지 않기, 서지 않기, 앉지 않기. 알겠어요? 그거 잘하면 무슨 인생 된다? 아슈레 인생이 된다. 다시 한번. 뭐 하지 않기? 따르지 않기. 두 번째는 서지 않기. 세 번째는 앉지 않기.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네,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점진법으로 이 시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요. 점층법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깊이 들어가겠다는 거죠. 자, 따른다라고 했을 때 틈틈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꾀를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뭐를 따르지 말라? 꾀를 따르지 말라.
그 꾀라는 게 뭐라 그랬죠? 꾀라는 말의 뜻이 충고. 그런 충고들을 듣고 뭐 하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방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이단에 대한 기도도 했어요. 이상한데 한번 가보자. 거기 가면 어떻게 된다더라. 거기 뭐다 한다더라. 거기 가면 뭐 병이 낫는다더라. 거기 가면 무슨 은사를 받는다더라. 이런 충고를 받는 거예요. 이런 충고를. 본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고, 혼자 성경 읽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고, 그런 데 가면 들린다 그러고, 그런 충고들을 들을 때 뭐 한다? 따른다 이거예요. 따른다. 그런 충고들에 솔깃솔깃하면서 따른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따라요? 악인들. 그게 의인들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악인들. 그럼 아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라 그랬죠. 그런 충고를 듣고 따르지 않기. 되나요? 아실의 인생 그런 충고를 들으면 뭐 하지 않기? 따르지 않기. 됐습니까? 그런 권고나 그런 어떤 방침 이런 것들을 듣고는 그대로 따르게 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그런 것을 듣고는 뭐 하는 거죠? 따르면 돼야 안 돼요? 따르지 않기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실의 인생의 뭐라고요? 특징이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다 그랬는데요. 선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한패가 된다 그랬죠. 한패가 된다. 됐습니까? 따른다 지난번에 설명을 안 들었나요? 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한패가 된다, 공범자가 된다, 행동대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행동대원이. 그게 무슨 뜻이다? 그게 선다예요. 선다. 어디에 선다라는 거죠? 길에 선다라는 거예요. 길에 선다. 여러분 길 이것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길이 한자로 도자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도자죠. 진정한 길은 누구죠? 진정한 도는 누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면 뭘 잘하면 뭐라 그래? 그 사람 뭐 같다 그래요? 도사 같다 그러잖아요. 도사. 그러니까 길도자를 쓰고 스승사자를 쓰는 도를 잘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는 그냥 뭘 잘한다 그러면 도사라 그래. 도사. 도사. 그런 말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도사는 오늘 말하는 죄인의 도사예요. 죄인의 도사. 됐습니까? 자, 선다라는 말은 한패가 된다, 공범자가 된다, 행동대원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디에 선다라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선단 말이에요. 길. 그 길은 뭐냐? 그 길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생활 양식이라 그랬죠.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 그랬죠. 누구의 가치관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죄인의 가치관에 자신도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인의 생활 습성에 행동 대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뭐에 빠지고 만다? 죄인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아시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악인들의 생활 양식에 공범자로 살지 않기. 알겠습니까? 아시리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죄인의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에 공범자 행동 대원으로 살지 않기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아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로 앉는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앉는다. 이 앉는다 자리의 문제죠, 그죠?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주역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자리를 말해요. 하나의 사령부 자리와 같아요. 됐습니까? 그런 자리에 앉는다. 사람을 조종해서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앉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 아실의 인생은 그런 자리에 앉지 않게 해요. 알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뭐 하지 않기? 앉지 않기. 도박하는 어떤 모임이 있어요. 도박하는 모임에 자기가 딱 우두머리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 아무개 포수배고, 아무개 포수배고, 아무개 포수배. 그 사람 논 팔았다더라. 그 사람 집 팔았다더라. 그 사람 퇴직금 받았다더라. 그 사람 포수배 데리고 돌아와. 행동대원이 있잖아요. 행동대원. 또 그 사람 친구에게 가서 그 친구 그거 누구 좀 한번 만나보라 그래. 이렇게 근거하는 악인들이 있잖아요. 됐어요? 자,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짓을 조장하고 그런 짓을 주의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자, 그럼 그 자리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그 자리는 사령부라 그랬죠? 사령부의 뜻은 뭐라 그랬죠? 주의하는 것이라 그랬죠? 주의. 이거는 좋은 일을 주의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나쁜 것을 진두지휘하는 그리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너는 저거 해. 너는 저걸 훔쳐와. 그 집에 그 사람 논 파란 거 그거 다 뺏어와. 이런 것을 지휘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 누가 앉는다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라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럼 악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악인들. 악인의 꾀를 마지 않는다? 쫓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마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악인은 뭐냐? 악인은 이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사는 거죠. 거역하는 거예요. 요 사람은요 완전히 죄에 빠진 사람은 아니에요. 완전히 주일 성수 1년에 52주인데 한 번도 교회 그 주일날 빠지고 뭐 완전히 빠지고 그런 짓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따금씩만 한다? 빠지는 거예요. 이따금씩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따금씩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봉사합시다 하면 봉사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따금씩 나쁜 것에 속하여서 나쁜 짓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이라고. 됐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죄인들은 뭐냐? 죄인들의 길에 선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 그 아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뭐 하지 않기? 서지 않기잖아요. 그럼 죄인들은 뭐냐 그러면? 죄인들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들이다?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됐습니까? 악인들의 수준은 누구보다는 좀 낮죠? 죄인들보다는 좀 낮아요. 급수가 좀 낮아요. 악인들보다 급수가 좀 고차원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죄인들. 그리고 이 죄인들의 특징이 뭐죠? 죄인들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몰라가지고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는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고의성은 있어요,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아니요. 뭐 해서 그랬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죄인들의 길은 그렇지를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거기에 한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일에 뭐가 돼요? 가치관, 그런 생활 습성,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요? 죄인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자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어떻게 안 믿는 거죠? 의도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도요, 아주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 알겠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크죠. 이 세상에 제일 큰 죄가 뭐라고요? 사람 죽이고 십계명을 어기고 뭐 그런 죄보다 제일 큰 죄는 누구를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거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가 제일 큰데 그 죄가 바로 뭐냐? 의도적으로 안 믿는 거죠. 의도적으로. 성령은 자꾸 믿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주변 역경과 형편은 믿는 자리로 자꾸 나를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성령이 하는 주된 일이 뭔 줄 아시죠? 성령님이 일하시는 주된 일은 여러분 랄라랄라 방언의 은사,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감동케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주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가장 성령님이 하시는 큰 일이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서 죄의 길에서 떠나서 누구를 영접하며 살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도록 일하시는 것이 누구의 가장 큰 일이 된다? 성령님의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누가 임하여서 그렇게 된 거죠? 누가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죠? 누가 감동 주어서 알게 된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해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고 계신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인격적인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 계시는 그 성령님 외에 또 다른 성령님이 돌아와야 성령의 충만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세요. 내 마음 한 분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을 오늘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다른 데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또 맞아 들어야 할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이미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성령님 외에 또 다른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것처럼 그건 한국적인 범신론이에요. 온 데다 신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신들을 다 내가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믿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범신론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죠? 내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속에 계시죠? 그럼 충만은 뭡니까? 또 다른 성령님이 돌아와야 채워져야 충만이 되는 게 아니죠. 그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더 확장시켜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이 나를 지배해 왔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시지만 성령님에게 기회를 주고 권세를 이임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성령님께 이양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것도 성령님이 처리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도 적극적으로 성령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자꾸 나를 비워서 성령님께 권세를 임시켜 드리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일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하잖아요. 근데 고의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그와 같은 삶의 양식이 여러분의 행동 대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공범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뭐하지 않기? 서지 않기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지난번에 생각했던 거 오만한 자들 생각했잖아요. 오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그랬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 경멸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짓을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사령관이 되어가지고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온갖 나쁜 그와 같은 일에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사령관. 이걸 어떻게 해야 쉽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네. 포주라 그럴까? 포주 압니까? 포주. 그건 온갖 조장하잖아요. 그렇게 조장하고. 도박하는 데는 뭐 어떤 포주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에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사령관이.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내 주문 걸 믿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인생은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자들이다? 오만한 자다. 이거야. 오만한 자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뭐하지 않는 것이 아시리의 삶이다. 앉지 않는 것이 아시리의 삶.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첫 번째 뭐하기? 하지 않기. 그게 아시리의 인생의 비결이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세 가지를 맞아 하지 않기. 다시 한번 세 가지를 하지 않기 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그럼 무조건 안 따르면 되는 거냐? 아니죠, 그죠?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악인의 깨를 하지 말고, 악인의 충고, 악인의 권면, 악인의 제안,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 따르지 않기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자의 길을, 그런 생활 습성을,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마지 않기, 그런 것을 행동대원이 되어가지고 공범자가 되어가지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일에 공범자 되지 않기, 행동대원 되지 않기.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뭐였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일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자의 자리에 마지 않기, 앉지 않기. 아멘입니까? 이거 하면 되겠네.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들 있죠? 다단계. 처음에는 행동대원이야, 다. 가서 막 열심히 해와야 돼. 그래서 좀 많이 확보를 했어. 그러면 급수가 조금 높아진다 그러대. 그러면 이제 조장인가 뭐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 조장인가 뭐또 열심히 또 해버리면 나중에 부장인가 반장인가 뭐가 된대요. 그러면 지는 나가서 하나든지 뭐 하지 않아도 돼요. 포섭 안 해도 돼요. 포섭 안 해도 되고. 그 있는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 하면 돼요? 파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단계의 사람들이 많이 빠져들고 있잖아요. 자, 그런 거를 어떻게 하기? 하지 않기. 어떤 인생은? 아실의 인생은 그런 것을 하지 않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아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아실의 인생 두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하기라 그랬죠. 하기. 그렇죠? 하기. 어떻게 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수가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가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한마디로 하기예요. 하기. 되나요? 하기. 자, 하기인데 뭘 하기냐 이거죠. 뭘 하기냐? 놀라우게도 오늘 12편 말씀 2절의 해답인데요. 2절의 해답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 않고 딱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 않기는 몇 가지고? 세 가지고. 하기는 몇 가지다? 한 가지. 한 가지만 잘하게 되면 하지 않기 몇 가지를 안 해도 된다? 해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손가락. 뭐라고요? 세 가지를 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몇 가지를 딱 하게 되면 하기 잘하면 한 가지 하기 잘하면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아멘. 여기 율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놀라운 거는 어떻게 하면 악인의 깨를부터 죄인들의 그 길에서부터 오만한 자의 자리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방법이 뭘까? 자, 그 방법이 뭘까를 한번 일단 우리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하기. 방법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방법일 수 있을 거예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기. 방법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법일 수 있죠. 그런데 2절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것에서 나를 지킬 수가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가? 아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다에 대한 해답은 딱 한 가지라 그랬죠. 뭐 하깁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를 잘하면 된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잘하면 된다. 어떤 모습으로? 즐거워하면서. 아까 새 나그네 이야기를 했어요. 새 나그네 이야기. 첫 번째 인생, 첫 번째 나그네 우리가 닮아야 될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나그네 그 사람보다 조금 낫긴 하지만 뒤에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야 인생길을 살기가 힘들잖아요. 세 번째 사람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지혜를 주는 나그네라 그랬죠. 뒤에 자루는 뭐하고 구멍을 뚫어놔버려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줄다름 쳐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근면처럼 말이죠. 앞에 있는 표대, 희망찬 그 나라, 그 영광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차게, 신나게, 기쁨으로, 감격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나그네가 돼야 될 줄 믿습니까? 그걸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아, 묵상하라. 이거 한 가지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이거예요. 율법이라고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가 그럴 건데요. 원래는 토라예요. 토라. 히브리어로는 토라로 되어 있어요. 토라를 즐거워하여 뭡니까? 그 토라의 말씀을 주야로 많은 거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토라라고 하는 뜻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 가르침은 뭐로 가르치는 것이냐?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거죠?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여기에서 기도가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찬송이 대치되고 있질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하면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찬송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은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제시하시고 있을까? 아실의 인생의 삶에서 아실의 인생은 기도가 필요 없단 말일까? 찬송이 필요 없단 말일까? 오로지 말씀만 붙들면 되는 것이란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게 되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역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편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왜 말씀인 줄 아세요?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이 찬송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말씀 없는 믿음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말씀 없는 기도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캐논이지 않습니까? 정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라는 말이에요. 잣대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기준. 모든 것의 기준은 뭐가 된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져야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믿음 있어요? 없어요? 일본 사람들 신앙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일본, 요새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일본 하여튼 이번에 일본이 형편이 치닫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유 목사, 우리나라가 왜 그래 더운 줄 알아? 아 그래요. 밤에 왜 그래 더운 줄 알아? 영국하고 우리나라가 시차가 반대죠. 우리 낮일 때 그는 밤이죠. 거기 낮일 때 우리는 밤이잖아요. 그러면 운동 경기는 밤에 해요? 낮에 해요? 낮에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돼요?
밤이 되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우리나라 밤이 자야 되는데 날씨가 뭐였어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열대야 되고 잠을 못 잤잖아요. 잠 못 자니까 뭐라도 켜자. 텔레비전을 켜가지고 뭘 봤어요? 올림픽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 열대야 주어가지고는 우리나라 선수 뭐 하라고? 응원 많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금메달 많이 땄어요, 안 땄어요? 우리나라가 몇 등 해서 세계에 그것도 5등 해서 5등. 이건 진짜 놀랄 놀자 아닙니까?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이고, 우리 한국 아닙니까, 이게? 그래, 안 그래? 맞죠? 저 중국은 왜 2등으로 밀렸느냐? 거긴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일본도 태풍 와가지고, 그거 하나라고 응원 못 했어요. 우리나라만 뭐 주셔가지고, 열대야 주셔가지고, 막 열심히 그냥 응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 재미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다 신앙 많아요. 결혼식은 어디 가서 한다 그래요? 교회 가서 해요.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냐? 절간으로 가서 해요. 절 가서 막 돈 던져가면서 복 달라고. 자식 복, 뚜구비같이 뱀이 이렇게 나온 데다 돈 던져. 온갖 잡종신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하여튼 복 받는 것이라 뭐든지 가서 자기가 신으로 믿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왜 그네들의 신앙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꾸 말씀은 제쳐두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엉뚱한 환상 보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듣는 거예요. 말씀은 제쳐두고 다니까 어디 가서 무슨 소리 듣는데 어디 좋은 일이 없나. 그런 쪽으로 휘살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2절 말씀은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와 같은 길에 서지 않기를 잘할 수 있다. 찬송 열심히 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만 잘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말하라 그랬어요. 묵상해라 그랬어요. 묵상하라는 말은 우리는 묵상하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거기에다가 묵상이라는 말 밑에다가 1번 해놓고 밑으로 가서 설명해놨죠. 1번 묵상하는 도다 해놓고 밑에 가서 봐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소리로 엎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소리로 뭐 한다? 엎조린다. 그래 아무 말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꾸만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뭐 하는 거죠? 엎조리는 거예요. 엎조리는 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 철저하게 지키는 거 봤죠? 하실의 계층에 있는 하비로 하실 머리 쓰고 하시dim 계층에 있는 그 사람들 머리 중주물 쓰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지팡이 짚고 있는 사람들 통곡의 벽 앞에서 이런 토라의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 봤죠? 그냥 몸만 흔드는 게 아니고 또 저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도 쳐다보면서 이쪽 사람도 쳐다보고 그 엎조리는 그런 같이 엎조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의미해요. 여기에 엎조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몸부림치는 것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그 일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많은 것으로 다 엎조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아실의 인생을 살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이다 이거예요. 이 두 번째 비결을 잘하게 되면 첫 번째 뭐 하기를 잘하게 된다? 하지 않기를 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악인의 깨가 박살이 나고요. 죄인들의 길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악인들의 자리가 흩어지게 돼요. 알겠습니까? 뭐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애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면 이걸 잘하기를 잘하면 아실의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무거운 짐도 벗어져 나가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예사롭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뭐하게 한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대수술을 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죽이기 위한 수술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수술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건강한 신앙인이 탄생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실의 인생이, 복된 아실의 인생, 정말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될 그 인생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묵상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랬죠? 그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 앞에 서두에 들어가는 접두어가 뭐라 그랬어요? MEDI, 메디라는 말을 썼죠? 메디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약이라는 뜻 아닙니까? 메디신, 메디신, 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는 그 가운데 놀라운 만병통치약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실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